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 제 마음 한편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올라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를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단순한 열심인지 욕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저는 더 혼란스럽고 주님 앞에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제 동기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불편한 질문이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기도보다 앞서 있고 말씀보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그 속에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성공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뤄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익숙해졌을 때 마음이 조용히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욕심과 비전 사이에서 자주 갈피를 잃습니다. 열심과 조급함이 뒤섞일 때 중심을 잡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아보려 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향인지 지금의 열심이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흔들림 속에 머물고 계시다면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비전 사이에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신다면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과 함께 말씀 속에서 그 중심을 세워가시길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건 그 자체로 값진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불안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무능해 보이진 않을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기도할 때조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받아야 안심이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감정은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안에 눌린 욕심의 발로인지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전은 클수록 좋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날은 그 말조차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자꾸 의심하게 되는 자신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출렁이고 계획이 틀어지면 기도조차 흔들릴 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우리 안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기도보다 더 절박해졌다라는 걸. 그럴 땐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조차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 안의 동기를 온전히 분별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불안과 긴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가 말해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빨리 승진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 모든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SNS 속 짧은 영상 한 줄, 프로필 한 문장, 보여지는 스펙 몇 개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결과에 목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마음보다 성과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과 똑같은 속도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무언의 압박을 느낍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천천히 가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렇게 조급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속도에 익숙해지면 말씀이 느리게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산이 더 정확해 보이고 기도보다 기획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말씀 앞에 머무는 법을 잊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이루긴 했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고 사람들에겐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딘가 멀어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오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두 흐름 사이에 서 있습니다. 더 높이 그리고 더 깊이. 그 중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보다도 그분의 뜻 안에 살고 싶다는 중심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겉으로 보기엔 누군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열심은 결국 혼란을 낳게 됩니다. 왜 나만 뒤처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도 저만큼은 이루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달리지만 마음은 점점 평안을 잃어갑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결과를 조르는 자신을 보게 되고, 예배 중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현실의 조급함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욕심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는 혼란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심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의 출발점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멈춤의 기술입니다. 욕심과 비전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 우선순위는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였는데, 어느새 하나님, 이 일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조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 그 한마디가 우리의 흔들린 마음의 가장 정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갖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첫 자리에 둘 때 비전은 방향이 되고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맡겨진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욕심이 대신 차지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기도보다 계획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결정은 내 안의 계산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그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를 조용히 다시 세워주는 회복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비전은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먼저 이 길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가 기대처럼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칭찬을 받을 땐 안도하면서도 어디선가 조급함이 함께 밀려든다면
그 중심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느낌보다는 기도가 줄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내 계산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걸음이 비전이 아닌 욕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 속에 평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반면 욕심은 언제나 조급함을 만듭니다.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기도는 점점 결과를 요청하는 시간처럼 바뀌고 삶은 점점 말씀보다 계획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세운 목표 앞에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있는 걸까?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에 모든 꿈을 포기하라는 뜻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과 계획을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방향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성공보다 그 성공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루려 하는지를 보십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사람들의 인정, 내 자존감 회복,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포기가 아니라 믿음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비전의 방향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손에서 놓는다는 건 꿈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꿈을 붙드는 손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성공은 증명이 아니라 맡겨진 일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보다 중심을 붙들게 되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이 마음을 주님께 다시 맡기면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제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두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자꾸 흔들릴 때 제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드러내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지친 마음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제 안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결과보다 순종을 먼저 붙들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해주세요. 이루는 것도 멈추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 안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 중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